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애언서의 정신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이틀 정도 폭염이 있었고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하니까 조금 더 시원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아시다시피 6월이 다 안 지났는데도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세례자 요한 탄생 축일이고 그러게 보면 원래 세례자 요한의 탄생 축일은 하지 근처에 있거든요. 예수님의 성탄은 동지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되고 자기는 점점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지가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낮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하죠.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러게 되면 이제 날씨는 본격적으로 더워지지만 하여튼 낮도 좀 짧아지는 그런 시기는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날씨 이야기를 길게 이렇게 하느냐면 할 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날도 더워 죽겠는데 할 말이 없어서.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가 끝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인데 크게는 이게 세 가지 말씀이 섞여 있죠. 이 세 가지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돼지들에게 주지 마라. 그것들을 값어치를 모르고 짓밟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대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산상설교 뒤에 이제 당신의 말씀, 당신의 가르침, 그러니까 복음을 그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전해주지 마라. 그 사람들은 그 값어치를 모르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대들게 될 것이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할 때 개하고 돼지에게 비유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덜어먹고 돼지는 지가 싼 것 위에 뒹군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방인들을 무시했었었는데 그 비유를 그대로 가져다가 복음이나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나중에는 성인들은 이 말씀을 성사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취성사가 되었든 고백성사가 되었든 성사의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무리 이게 좋다고 진주를 줘봤자 그들은 그 값어치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곰곰이 보시면 그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굳이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가 물었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고 당신이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도 사람들이 이상해할 만큼 당신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않으셨죠. 당신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그 사람들은 그 값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짓밟아 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운 생각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신부님 해주세요. 신부님 그러면 나중에 다 마음을 돌려서 그냥 그 사람이 마음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그 사람도 알아주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선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복음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과연 내가 지금 전해준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신부가 성사를 집행한다 하더라도 그 성사의 값어치 자체를 모르는데 그 성사가 귀한 줄을 모르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걸 진주라고 알아볼 수 있겠느냐? 오히려 개나 돼지처럼 먹을 것 안 준다고 오히려 그걸 짓밟아 버림으로써 우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의 복음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사가 오히려 짓밟힐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울러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아무리 귀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보통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라고 하는 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과 애언서의 황금과 같은 규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건 어려운 부분이죠. 공자가 이야기를 하기를 공자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남에게 남이 너에게 뭐라겠지? 소극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한테 하는 것이 싫은 거 그것을 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그렇게 조금 소극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일을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그 사람한테 그런 걸 시키지 마라 라고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거죠. 네가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먼저 네가 그 사람에게 해주어라. 그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사실 어려워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게 뭘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해야 되니까. 돈? 난 여러분한테 돈 달라고 안 하는데 사소한 걸 거예요. 친절한 말 또는 반갑다고 웃는 웃음. 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친절하게 말 한마디 해주고 친절하게 한번 웃어주는 거 사실 그것 말고 더 바라는 거 있습니까? 저 며칠 만에 봤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돈 주면 좋겠어요? 그런 걸 바라진 않죠. 이 말씀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소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친절한 말 한마디라든가 아니면 그냥 밝은 웃음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도 우리들은 충분히 이 율법과 애언서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엄청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우리들은 충분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복음 말씀이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토막토막 예수님 말씀을 모아놨다라는 그런 분위기죠. 세 번째 말씀은 이제 조부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조부문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14세기에 벨기에가 레이문도 3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딱 왕이 됐어요. 근데 이 레이문도 3세는 너무나 먹는 것을 좋아해.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밤이면 밤마다 파티야. 먹고 즐기고 놀자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제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동생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서 동생이 왕위를 차지하고 자기 형을 왕위에서 끌어냈어요.
그런데 자기 형을 죽이기는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큰 방에다가 모든 것을 갖춰놓고 자기 형을 가둬놨어. 그 대신 저기다가 조그만 구멍을 하나 뚫어놨어. 그럼 형한테 뭐라 했느냐면 형이 살을 빼서 저 구멍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오면 다시 형에게 왕위를 되돌려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약속을 하고 삼시세끼 형한테 진수성찬을 넣어줬어. 동생도 좀 영악하죠. 너무나 맛있는 것들을 삼시세끼 형한테 내줬어요. 레이문드 3세는 결국 그런 진수성찬의 그 유혹을 물리치고 살을 빼고 그 구멍을 통과해서 나와서 왕위를 되찾았을까요? 아니요. 거기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 좁은 구멍을 통과해서 나가기만 하면 다시 왕위를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시세끼 기름지고 만치는 음식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것만 먹고 하다 보니까 살이 안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구멍을 통과 못해서 결국은 그 방 안에서 결국은 일생을 마쳤다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는데, 오늘 좁은 문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 좁은 문을 예수님께서 문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우리들은 좁은 문 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대 사법시험 좁은 문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좁은 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가려고 해. 그런데 뽑아주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죠. 통과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좁은 문이죠. 근데 예수님의 좁은 문은 좀 달라요. 예수님의 좁은 문은 뭐예요? 통과하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좁은 문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통과하려고 해서 좁은 문인데, 예수님의 좁은 문은 아무도 안 갈라게. 그래서 문이 좁은 거예요. 그 아까 말한 레이문드 3세도 저 좁은 문만 통과하면 된다라는 건 본인도 알아. 근데 본인이 갔어요, 안 갔어요? 끝내 안 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좁은 문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좁은 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 길을 가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이 좁은 문이고, 넓은 문은 뭐예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가려고 하는 거. 문은 넓고 널찍해서 거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근데 그 문이 무슨 문? 멸망으로 이끄는 문.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고. 근데 오늘 복음에서 이제 조금 저는 이번 요즘 분위기 때문인지 다른 생각을 조금 하는데, 문이 두 개가 있어요. 멸망으로 이끄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 있어요. 오늘 복음에가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어요. 길도 널찍해요.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아요. 얼마나 비좁은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부분에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인류가 멸망할 것 같아요? 지속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멸망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요즘 코로나가 계속 창궐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코로나의 원래 명칭이 뭐냐면 코비드7이에요. 코비드7. 무슨 말이냐면 이미 6번의 코로나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게 처음 생긴 게 아니라 6번의 코로나는 소리 소문 없이 지나갔는데 7번째가 이렇게 크게 번진 거예요. 그럼 8번, 9번, 10번은 없을까?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걸 왜 막지 못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넓어요. 길도 널찍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길은 편해요. 쾌적하고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이 길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길을 쭉 가다 보면 우리들은 모두 멸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에어컨 얼마나 시원해요. 에어컨 없으면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죠. 그잖아요. 지금 그잖아요. 집에서
편하고 쾌적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에어컨이 좋아서 좋잖아. 이 길을 쭉 걸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몰디브가 가라앉고 해수면이 높아져서 오늘도 빙하가 녹아가지고 떨어지고 그러던데 그러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마트를 갔어요. 장바구니는 귀찮잖아. 집에서부터 장바구니를 들고 가야 되잖아. 불편하잖아요. 근데 가면 뭐에다 싸줘요? 비닐봉지에다 싸주잖아. 얼마나 편해. 쾌적하고. 이걸 포기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게 그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코로나는 7번째였는데 8번째, 9번째, 10번째 장담 못해요. 계속해서 이건 올 거예요. 그럼 이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다 알아. 우리 모두 다 알아. 근데 이 길은 편해. 이 길은 너무나 넓어. 그리고 널찍해서 다 그리 가. 근데 이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코비드 8, 코비드 9, 코비드 10, 코비드 11, 12, 13, 14 우리들이 멸망할 거라는 것은 다 알아. 근데 이 길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봐. 플라스틱 포기할 수 있어요? 에어컨 포기할 수 있어요? 텔레비전 포기할 수 있어요? 자동차 포기할 수 있어요? 없죠. 왜? 너무 편해. 너무 좋아. 그러면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생명으로 이끄는 길은 좁아요. 무슨 말이냐면 불편해요. 마트 갈 때 장바구니 들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에어컨 줄여야 돼요. TV도 줄여야 되고 물도 아껴야 되고 생명체도 보호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지금 현재 소비 지상사회 소비만이 모든 것이다. 여러분이 잘 모르는데 미국 사회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크죠. 미국 사회 GDP라고 하는 1년 국가 총 생산의 70%가 뭐냐면 소비예요. 그 큰 나라 수억 명의 사람들이 나라를 지탱하는 이유, 지탱하는 근간, 지탱하는 그 나라가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소비예요. 소비. 70%가 소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미국에다 갖다 주면 그 수억 명의 사람들이 뭐만 하는 거예요? 쓰기만 해요. 그래서 쓰레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그 길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편하니까. 쾌적하고 안락하고. 근데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국에 이제 예수님께서 코로나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이 시국에 우리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쾌적하고 편하고 널찍한 이 길이 과연 생명으로 이끄는 길인가 아니면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길인가. 우리들은 정말로 내 자손 자녀들에게 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길, 이 문으로 계속 가라고 물려줘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 고민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된다니까. 저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나는 처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2030년이 되면 1년마다 70만 명이 은퇴를 해요. 매년. 그러면 노동자가 부족해지겠죠.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몇만 명이 될 것 같아요? 1800만 명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추세로 가면. 신생아의 태어난율이 0.9이잖아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가 1명도 안 돼요. 0.9.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2050년이 되면 그 이후로 쭉 가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1800만. 경기하고 서울 수도권 인구가 몇 만인지 알아요? 1800만이에요. 1900만. 그러면 2050년이나 2060년이 되게 되면 진도에가 사람이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그게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이에요. 사실은 정말로. 그럼 2050년이 되면 제가 살아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없지. 그럼 이 걱정을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해야지. 그럼 그런 세상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누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불편해도 장바구니 들고 불편해도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하고 불편해도 프리온가스를 줄이려고 하고 불편해도 탄소를 덜 배출하려고 하는 것이 내 후손들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고민을 사실 이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한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저는 할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해봐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물려줄 수 있을지. 하여튼 오늘 복음은 저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를 우리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해서 이 사태가 지나가면 옛날처럼 소비할 수 있을 것이고 옛날 같은 그런 과거 같은 삶을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옛날 같은 삶은 이제 되돌아오지 않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전 세계가 완전히 코로나 이후에는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멸망으로 이끄는 문, 생명으로 이끄는 문을 예수님께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인가 그 길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지금 이 시국에 한번 곰곰이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들하고는 별 상관은 없지만 그죠? 상관없어요. 아니 이것도 이 고민을 누가 해야 되냐면 저 뒤에 앉아있는 학사님이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고민 안 하는 거고 학사님이 서품 받고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는 제가 말한 이 모든 것이 뭐가 돼요? 현실이지. 지금은 정말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도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지하게 마주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부분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